출애굽기 2장입니다.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 가지고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드릴 때가 가까워옵니다. 이렇게 가까울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면은 참 먼저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준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 모세를 그 땅에 태어나게 하는데 그 주변 전체 분위기는 너무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자식은 낳으면 전부 다 아그밥이 되고 물고기밥이 되도록 나일강에 던져넣도록 합니다. 이건 법도 아니죠. 그리고 일도 얼마나 고되게 시키는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.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 오직 그저 안 죽기 위해서 그저 사는 겁니다. 나가면 뼈가 빠지게끔 뼈가 부서지게끔 그렇게 일하고, 그리고 자식이 생기면 그걸 강에 던져 넣어야 되고, 이게 자기 손으로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죠. 정말 이건 노예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. 그런데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왜 그런 삶을 허락하셨냐면 이들을 스스로 마음에 여긴 도무지 못 살겠다.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이 있지 않냐. 그것으로 가야 되겠다. 스스로 결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허락하십니다.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. 그 환경 가운데서도 아기가 좀 멋있게 생기도록 해서 어머니가 그 아기를 버릴 수가 없게끔, 그 사랑 때문에 버릴 수가 없게끔 그렇게 해서 그걸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그래서 강에 버리도록 그렇게 합니다.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. 근데 마침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누구를 예비해 놓으시냐면 바로의 공주를 예비해 놓았습니다. 바로의 공주를. 그리고 그 바로의 공주가 마침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그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하고, 그리고 그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 아기가 어떤 애인가 한번 보자 하고 아기를 데려가는데, 이 바로의 공주가 아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. 아이가 없었어요. 그래서 그를 바로의 공주가 내 아들 양자를 삼아야 되겠다.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. 하나님께서도 바로의 공주의 눈을 완전 콩꺼풀이 쓰인다 그럽니까? 하여튼 그 애기한테 그냥 마음이 그냥 완전 뺏기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기를 양자를 삼도록 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 또 예비하신 것이 바로 그 시간에 그냥 아기를 갖고 가면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그 누이를 그곳에 있도록 해서, 그 누이는 그때 컸죠. 제법 나이가 좀 차이가 납니다. 한 7, 8살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, 그 모세의 누이가 거기에 있다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나일 강가에 부모가 아기를 버릴 때 그 옆에 있다가 그 모든 걸 목격을 하죠. 공주가 아기를 취하는 걸 보고 양자 삼는 것도 보고, 그리고 다가가서 유모를 구해 드릴까요? 이래 묻습니다. 그럴 때 젖이 나는 사람이 있어야 유모에 합당하죠. 그런데 그걸 이 사람이 알 수가 없으니까 뭔가 그 바로의 공주에게도 짐작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. 아기를 버린 아기의 엄마가 근처에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. 그 어미한테는 젖이 날 거다. 그리고 그 자기 자식이니까 누구보다도 정성들이 키우지 않을까. 그래서 거기서 키우도록 합니다. 그러면 키우도록 하면은 아기를 키우는데 따른 모든 먹을 것이나 또 공급 이런 것을 잘 공급받았겠죠. 그 가운데서 모세를 젖을 먹으면서 키웠습니다.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, 이제 컸을 때 바로의 궁으로 데려갑니다. 물론 그때까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아기를 보러
또 공주는 오고 그때마다 또 그 배에다가 아기를 데려다가 보여주고 또 그렇게 놀기도 하고 그랬겠죠. 그런데 아기가 크고 나서도 바로의 궁에 들어가고 나서도 유모한테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. 유모는 언제라도 또 그 왕자에게 가서 계속 또 가까이 또 키워야 하고는 그런 특권이 있었던 겁니다. 그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우리가 누구라는 거, 이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. 바로 우리에겐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거. 그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. 아마 그것에 대해서 잘 가르쳤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우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왕이 될 기회가 두 번이 있었대요.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는데 두 번 다 사형을 했다는 겁니다. 뭘 위해서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셔서 출애굽해 주실 것,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그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.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는 애굽 궁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. 모든 애굽의 문물을 다 배웠죠. 어떻게 하면 군사를 거느리는지 용병술도 다 배웠을 거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렇고 모든 것을 다 배워. 그 문물이고 또 그 직접 전투하는 이런 것도 육박전 벌리고 뭐 하는 이런 것도 뭐 그냥 칼을 쓰는 거 이런 것도 있어도 아무 철저하게 배웠을 겁니다. 40년간 그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그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만드시는데 자기 민족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그 싸우는 걸 보고 고통을 당하는 거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. 그리고 모르게끔 숨겨버립니다. 자기는 그냥 마음속에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이 들끓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. 그렇지만 여기서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애굽 사람이 아닌 거예요. 자기 민족을 건드리는 애굽 사람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 자리에 있는데 정작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느냐? 지도자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.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가서 좀 말리고 하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, 너도 나를 죽이려냐?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 노릇이 하냐? 딱 거절합니다. 너는 우리를 인도할 자격이 없어. 너는 우리 사람이 아니야. 이스라엘에서 배척을 받습니다. 그 모세는 정체성이 애굽 안에 있으면서도 애굽 사람은 아닙니다. 바로의 왕자지만은 애굽 사람이 아닌 겁니다.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거절합니다. 너는 우리하고 달라.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. 우리는 너희 말 듣도 안 할 거고 인정도 안 할 거야. 딱 배척을 합니다. 여기에 나중에 이제 이게 사람을 죽인 것이 들켰다 그러죠. 그리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.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어떻게 바로 왕이 말이죠. 그 왕자는 같이 컸는데 그가 왕이 되었는데 자기와 같은 컸던 모세를 죽이려고 그 때문에 찾겠습니까? 사람 하나 죽였다고. 지금은 뭐 좀 다릅니다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인권은 특수층한테 인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. 왕이 혹은 왕자가 일반 평민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.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모세를 죽이고자 왕이 찾는다. 이거는 그만큼 모세가 정적이었던 겁니다. 모세 존재한다는 이것 자체가 위협이었던 거예요. 그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양보해버리고, 그렇다면 지금 이 왕은 누구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까? 모세 때문에 왕이 된 거죠. 모세가 양보했기 때문에. 이렇게 되면 보통 덕이 누구한테 올라갑니까? 모세가 막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덕이요.
지금 왕이 조금이라도 실정을 하면은 참 모세가 해야 되는데 왕을 이 모세가 왕감인데 이 왕이 안 될 사람이 태어나노니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그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왕에 대한 불평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한 불평을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 참 쉽습니다. 사람들. 이 왕으로서는 이 정적인 거예요. 모세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. 그리고 그는 자기 민족도 아닌 거고. 그래서 여기에 제갈 기회인 거죠. 모세를 찾았습니다. 그럼 모세가 도망을.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입니다. 완벽한. 이 왕, 그 모세를 죽이려 했던 사람은 곧 그 이후에 곧 죽게 되죠. 그렇지만 모세는 그런 사정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. 그리고 광야로 쫓겨가서 광야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큰 일이 있으면 말이죠. 그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데 그냥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철저하게 준비를 하십니다. 먼저 모세가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우고 그게 왕들을 상대를 해야 되니까 왕과 그 신하들을 상대하는 그런 위치에서 이 모든 걸 배우게 합니다. 그리고 광야로 보내는데 광야에서는 특히 왜 그 훈련이 필요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럼 이 광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. 모세를 그곳에 둬가지고 광야에 훈련시키는데 여러분 그냥 놓으면은 누구한테 배울 데가 없잖아요. 이 광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이드로 밑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. 이드로 밑에. 또 이드로는 모세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. 그래서 모세를 둔 것도 그 광야에 그 도망을 가가 있으니까 이드로 집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도에 나옵니다. 요즘 그걸로 구글 맵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드로의 집도 나오고 모세의 출애굽했던 그 여정을 쭉 따라 가지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심지어 물이 솟아난 그 바위조차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구글 맵으로 말이죠. 참 재밌는 세상이 되었습니다. 그 모세가 거기 가서 이드로 있는 그 동네에 우물에 가서 그들과 접하게 되죠. 근데 그 지역은 정말 메마른 지역입니다. 이 미디안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방에 보면 사막처럼 막 그런 광야고 그런데 풀도 없고 그래요. 근데 어떻게 풀 조금 나는 거 그런 걸 뜯어먹이고 이렇게 양을 키우고 그러는 겁니다. 근데 그게 이들이 팠는 우물인지 모르지만 물이 있고 그 양들을 키우다가 목이 마르면 전부 다 거기서 물을 먹이는데 모세가 거기에 있다가 그들을 다 쫓아버리고 이 자기 부인이 될 이 아내가 될 사람 이 여인을 위해서 먼저 물을 먹이고 어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약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것 때문이겠죠. 근데 이것이 이드로한테 들립니다.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한 사람입니다. 광야는 이 무법천지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, 든든한 그런 힘 있는 사람, 잘 싸우는 사람, 그 목자의 무리들을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 들어와 함께하면 얼마나 든든하게 좋습니까? 이드로한테는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죠. 아들도 없는데 사위 사왔으면 더 좋은 거고. 그래서 아마 그냥 마사이를 삼아버립니다. 서로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죠. 이드로는 이제 양무리를 끌고 사방을 다니도록 모세가 양무리를 끌고 다니면서 광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고 또 일을 시킵니다. 그래서 모세는 40년간
광야를 다니면서 광야를 배웁니다. 그 땅에 대해서 잘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.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더라도 잘 인도할 수가 있죠. 누구보다도 광야에 대해서 잘 아니까.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도록 그 지도자들의 생태에 대해서 잘 알도록 그렇게 애굽에서 40년 또 키우고 또 광야에서 이렇게 또 40년 이렇게 키웁니다.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사람을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. 그리고 또 그 일을 만드실 때 또 이 민족을 끌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럼 그 민족이 나오도록 하는데 민족의 환경을 그렇게 만드십니다. 도무지 여기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도록 길만 열리면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이제 그들이 또 하나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. 모든 게 다 돼도 이런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.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. 여기에 23절에 보시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탄식하면서 cry out 했다는 겁니다. 정말 이게 카라 이 히브리 말로 이 카라가 되죠. 이 그냥 부르짖어 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든 고통. 사람 사는 게 사람 사는 게 아니거든요. 자식 낳으면 전부 다 그냥 애국 강물에 던져 죽여야 되죠. 자기 손으로. 어찌 부모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. 노예도 이렇게는 안 사는 겁니다. 노예보다도 못한 삶이에요. 그래서 이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또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죠. 하나님께.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는 거 모세도 기도했을 겁니다.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민족이나 교회가 은혜 받고 움직이고 하는 그런 일에는 집단적으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. 어느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모든 다른 여건 다 준비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. 그렇지만은 하나님 이 기도의 분량이 차기를 기다리십니다. 적어도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그 왕이 죽었다 그럽니다. 그리고 사람들은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러죠. 그럼 이 부르짖음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있었으니까 30몇 년간 이들이 부르짖었다는 겁니다. 짧은 시간 부르짖은 게 아니죠. 정말 이들이 크라이아웃 나온 것이 오랜 세월 이들이 부르짖었습니다.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상상도 못할 그 일이 일어납니다. 여러분 이게 뭔가 일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기도할 때 나타난 역사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. 우리 기도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게 그냥이 아닌 겁니다.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너무너무 필요로 하세요.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든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사용을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.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뭘 열차를 이래 움직여 나간다면 구원 열차를 이래 움직여 나간다면은 우리가 크라이아웃하는 이 기도하는 이것이 열차를 미는 열차를 끄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 그 기관차를 움직일 때 뭐 석탄이나 막 이런 걸 이어가지고 막 부를 때가 움직이지 않습니까? 우리가 뭐 조개탄 하나라도 우리가 그 안에 던져 넣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기도할 때. 그럴 때 이것이 꽉 찼을 때,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면 강력하게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는,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레일을 까는 작업이고 그 조개탄 한 개라도 그 던져 올려놓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.
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뭐 사람도 준비하시고 또 그리고 그 모든 민족들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 나라들에도 또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권능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 사용하는 그 시기를 무리케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. 그러나 적어도 지하려면은 하나님이 그런 강력한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이 구원의 역사, 영혼육의 구원의 역사, 그리고 불과 성령으로 세를 주는 그런 강력한 역사들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충분하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. 여러분,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하는지,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준비하시고 기도를 하도록 하셔가지고 그 기도를 사용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걸 봤습니다. 여러분, 이제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올 겁니다. 근데 이때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가 쓰임받냐?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이 쓰임받고 기도로 그 일을 환영하면서 그냥 간절히 부르짖던 이런 사람들이 또 축복을 받습니다.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어요. 하나님은 보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. 여러분, 이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, 이 축복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한테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난파된 그 바닷가 절벽에서 간신히 구원을 얻었는데 그 절벽 위에 올라와서 우리는 파티만 하고 그냥 편안히 누워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배가 계속 또 난파선이 또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구원하도록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은 그래서 이 등대의 등빛 빛을 환하게 비춰가지고 어디 가면 이 난파되니까 피해가시고 그들을 구원하도록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?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크라이아웃 이 기도를 사용하신 주님 그리고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. 같이 기도합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이렇게 모세를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민족들이 기도하도록 그래서 정말 온 세상에 귀감이 되는 그 출애굽의 그 사건을 기획해 놓으신 주님. 오늘날 우리 또 제할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출애굽의 이 역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.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아는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는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통로가 되도록 지금 축복해 주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